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우리 옛날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옛날 찬송가는 190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괴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고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며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27장 45절에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빛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배늘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는 열려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열려서 재판을 받으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처분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45절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6시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는 거기서부터 3시간 지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낮 12시면 가장 밝아야 될 때,
근데 그 가장 밝아야 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그 가장 빛나야 될 그 낮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세상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면 우리 출애굽기 새벽에 묵상했지만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온 애굽 땅이 깜깜해지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어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어둠의 재앙이 임한 후에 그 최후의 심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죽는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대가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또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이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출애굽기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그 후에 온 세상이 깜깜해진 후에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성취,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다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뭐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다른 사람 살리자고 자기 아들을 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아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사람의 이 이성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버림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태복음이 끝난다라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그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아들을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완성하신 가장 극적인 수단이 뭐냐?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는 것이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제 애굽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첫 발을 내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또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대가로 지불하신 게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를 위한 그런 약속으로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사건. 내가 지금 어떤 경우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게 엘리야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처럼 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 위에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땅에 벌어졌던 몇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성소 휘장은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꽈서 거의 10cm에 두께 되도록 그렇게 두껍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소 휘장만 나르는 사람이 장정 300명이었다고. 그렇게 굵고 무거운 거였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숨이 떠나가자 어떻게 하는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인가?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인류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참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과 진리로 구원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진리인 이것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라는 그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갈 때에 이 모든 어지러운 환경과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또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에요.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숨값으로 아들을 버리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최후의 승리는 이미 완성된,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흔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힘입어 담대히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맑게 씻김받는 온전한 회개가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씻김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내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 예수라고 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확고한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에 온전히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아버지, 정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몸을 아버지 정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약속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임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어지고 또 아버지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생명이고 구원이고 소망이신 그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아버지 그 최후의 승리를 맛보기까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성금요일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버지 정말 나를 향한 사건으로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정말 온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회개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죄를 지신 보혈의 피로 씻김받는 아버지여 주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신부들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아버지여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성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가 힘입어 아버지가 담력을 얻어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정말 지성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런 믿음의 백성들로 아버지 정말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손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특별히 이 세달에 속한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치유의 역사를 아버지와 맛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와 낭망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 소망 되신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그 길로 나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